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주의 변모 축일입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지키는 이 절기가 때로는 이렇게 잘 맞기도 하지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키는 이 설 명절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 여러분들한테 혹시 관심이 있으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 알레스 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성인들만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성인들이 정말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복음이 얘기하는 그 지복, 가장 높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전국 그 성직자 신학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자회장님이 그때 어디 연수를 가셔가지고 사제회장님이 광고를 하셨는데, 사제회장님이 광고하시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저는 실은 그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마르코 복음을 가지고 최근에 이 마르코 복음에 대한 성서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이렇게 강사들을 초대해서 세 강자가 네 강자들을 다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올해가 저희들이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절기여서 아마 성직자들한테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제회장님이 마르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꼭꼭 씹는다고 그랬는지, 하여튼 저 표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그냥 마르코 복음을 쏙쏙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키고 오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소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들은 강의 중에 한 기억이 마르코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코 복음서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여러 설이 있는데 전기이다, 예수님의 전기. 그래서 그레코 로만의 전기 형식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꼭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 사람의 제자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 그럽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그 현장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율법서, 토라를 상징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토라가 굉장히 경전이죠, 그분들의 경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언자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증언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한테 마르코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변모 주기를 지키는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번 수요일은 제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는 절기 바로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묵상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마다 맞는 사순절이지만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참다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믿고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하느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 가도록 초대받은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세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중요한 삶의 순간에 늘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떤 또 복음서에는 72명의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실은 꼭 12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내려오는 전승 속에서 우리가 확정하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아주 삶의 중요한 순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삶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선택하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또 현장을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 명의 제자는 내가 누구인지 니네들만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이 제자에게 특별히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묵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정치학자 중에 제임스 에그레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 그림책이에요.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 아프리카에 우리 저쪽에 두 사람이 막 웃고 있는데 본 것 같은데,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 이 가나의 아프리카의 이 정치학자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좀 새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조그마한 독수리를 발견해서 그 독수리를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에는 닭과 오리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닭과 오리의 무리 속에서 같이 자랐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아마 보이는 게 다 오리하고 닭이니까 나도 닭이나 오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자랐을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동물학자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얘는 독수리인데, 그랬더니 이 주인이 쟤는 근데 그냥 닭하고 오리하고 같이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독수리인지 모를 겁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닭이나 오리라고 생각하고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는 아니라고, 이 독수리에게 독수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느 순간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주인은 아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들고서 이렇게 손에서 착 쳐봤어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후두둑 떨어져서 날죠. 그 정도는 닭도 하고 오리도 해요. 그래도 그 다음엔 지붕에 올라가서 근데 계속 이 독수리는 그냥 닭하고 오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자기들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그 독수리를 데리고 아주 바깥으로 가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너는 독수리다. 내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높이 날아보렴 하면서 독수리에게 태양을 보여줬대요. 하늘의 태양을 보여주는 순간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나누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죠. 아마 이 아프리카의 학자는 아프리카 가나는 실은 오랜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우리는 오리나 닭이 아니야, 우리는 독수리야, 우리는 날 수 있어, 그 말을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 저희도 식민지 경험을 오래 했잖아요, 그죠? 해방 그런 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는 아니야,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의 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아마 이 가나의 정치학자도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 자기 국민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는지, 동물학자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 안에 있는 독수리의 DNA,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독수리의 정체성을 살려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 영광스러운 이 변화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이 사건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야. 그게 우리들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이 세 제자에게는 그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저희들이 사순절을 앞에 두고 그걸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구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영성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 가면 처음에 가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김홍일인데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김홍일이 아니라 김덕일, 제 동생이 김덕일이에요. 김덕일로 줬으면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네. 김홍일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 성공의 사제예요. 언제부터 성공의 사제예요? 당신이 성공의 사제 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네. 성공의 사제도 내 정체성이 아니야. 그렇게 계속 물어보도록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 진정한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 사순절의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뭔가를 절제하고 금욕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 말씀,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누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좋다, 행복해, 정말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이렇게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한편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오늘 제자들이 마찬가지. 그 황홀한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 삽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모습으로 보여줘. 예수님은 산 아래 마을로 다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갑니까?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다시 사람들의 마을로 내려갑니다. 성공의 역사 속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여성 평신도 신학자가 있어요. 18세기의 사람인데, 만약에 그분이 없었으면 성공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로 성공의 안에서 참 중요한 분이세요.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아마 여성으로서는 제가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옥스퍼드인지 캠브리지 대학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강의를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BBC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회가 그 당시 굉장히 드라이하고 이렇게 메마른 교회였는데 성공회 안에 다시 영적인 어떤 이런 회복을 시켜준 그런 분이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머튼이나 이런 분들도 그 이블린 언더힐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적 지도를 받았던 분은 본 휘겔이라고 하는 천주교 평신도 남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블린 언더힐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은 이런 얘기했어요. 본 휘겔이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인들 급식 봉사를 하세요. 이렇게. 너무 머리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하루는 너무 자기가 영적으로 이 성공의 교회의 전통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천주교로 옮겨가려고 그런 고민을 그 자기 영적 지도자 본 휘겔에게 말하신다. 그랬더니 휘겔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그분 얘기를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블린 언더힐이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공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는 좋은 수도자들과 영성가들이 참 많아. 근데 성공회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성공회 안에서 하느님이 내가 머물기를 원하는 곳은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아서 그 사역을 했고, 그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성공회 안에 그런 영적인 회복 운동이 다시 18세기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 피정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경우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과 하느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산 위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마을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그것이 하느님 체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 징표들이 있는데 가장 분명한 징표는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정말로 내가 하느님의 참 사랑, 하느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제가 아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성인들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의 참된 행복, 우리들의 참된 변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아래 마을로 가서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병자들을 고치고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우리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변한 실체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날부터 맞이하는 제 수요일 그 사순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지난주에 영성생활 규칙도 주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안내도 했는데 내가 정말로 어떻게 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느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위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